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찬양을 주님 미소 지으며 받으신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저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도 찾아오면서 이 더위와 또 장마도 함께 왔습니다. 장마 가운데, 더위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이나 또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저 모습이 땅 속에 있는 그런 집, 주택입니다.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1년도에 미국에서 군인에 의해서 이 조지아주에 핵무기를 견딜 수 있는 군 훈련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 50년 이상 세월이 흘러서 2015년에 민간 회사가 저것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난 후에 민간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일이 201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타이틀로 내걸기를 핵 공격을 버티는 지하 벙커 아파트다, 이런 타이틀로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17평짜리 저런 집 한 채에 200억 원에 분양을 했는데 순식간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제천에 핵무기로부터 견딜 수 있다고 하는 방공호를 충북 제천의 한 야산 지하에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최고급 빌라에 사는 부자들, 넓은 곳에 있는 개인 주택을 짓고 사는 그런 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핵 전쟁에 대해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는 국민일보의 기사를 제가 엊그저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91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핵무기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지하 벙커를 만들든지 우주로 도망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것인지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재앙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에 의해서 천명 만명이 내 좌우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그런 게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무슨 가뭄이든지 어떤 홍수든지 지진이든지 전쟁이든지 쓰나미든지 적어도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애굽에 하룻밤 사이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재앙이 임해서 장자들 그리고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그런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을 할 때에 아모리 사람들과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우박 덩어리가요, 적군들 아모리 사람들, 저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을 머리만 기가 막히게 그 머리 위로만 떨어져서 그들이 죽고, 아니 함께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우박이 다 피해가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신기하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적군들은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재앙은 모두에게 임해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앙이 안 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재앙이 다 오는데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재앙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재앙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만나되 저 우박이, 저 사망의 그림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비켜가더라. 신기하게도 우박덩어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떨어지지 않고 재앙이 오기는 오되 비켜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재앙은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예, 동영상 잠깐. 이 영화가 2013년도에 월드워즈라고 하는 그때 이제 개봉이 된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좀비가 걷잡을 수 없이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빠른 시간에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유엔에서 조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이 좀비로부터 감염되지 않는 백신을 찾아냅니다. 그 백신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이 백신을 본부까지 가지고 가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좀비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비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다가 이 백신을 시험 삼아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백신이 정말로 맞으면은 괜찮을 거고, 백신이 효과가 없다면 나는 좀비에게 물려서 이제 좀비가 될 거예요. 백신을 맞고 좀비 떼를 향해서 마주 걸어갑니다. 그런데 좀비들이 백신을 맞은 주인공을 싹 비켜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비켜가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굉장히 큰 그 감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앙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앙은 모두에게 다 와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재앙이 나를 비켜가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 지금 시대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앙은 순식간에 임하고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그 재앙은 나를 비켜갈 것이니 주님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재앙이 비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올무에서 건져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아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탄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믿는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실족해서 지옥으로 돌이키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재앙은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사탄은 특정한 의인, 특정한 믿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정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올무로 그 한 사람을 점점 옥죄어 가는 그런 전술을 사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48번이 나오는데요, 제가 48개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다 살펴보았더니 우상이나 혹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 친구가 되거나, 또는 돈이나, 또는 잘못된 전통, 우상 전통들, 그런, 또는 음란함, 또는 뇌물, 또 입술에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 그리고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지목해 타겟으로 삼아서 올무로 옥죄어 오는 그런 방법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나는 내 능력으로는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시편 124편 7절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세 번째는 악인들을 대적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은, 자, 재앙이 모두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 속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타겟으로 삼아서 올무로 옥죄어 오는데
세상 사람들도 올무가 있기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올무로서 실족시키게 하는 게 사탄의 그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대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 세상을 향해서 그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재정으로나 그런 선을 베푸는 게 기독교보다 더 이 봉사를 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세상을 많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독교가 욕먹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영의 세계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퍼주고도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끼리 싸우는데 그게 세상에 무슨 피해를 줍니까? 근데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어떻게든 교회를 욕할 수 있는 핑계를 찾아내는 게, 구실을 찾아내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분노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선대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5절, 6절은 그런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소리 없이 퍼지는 전염병, 낮에는 그저 타겟 삼아서 퍼붓는 그 화살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그 악인들을 내 대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보내고도 그 분노를 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홍해까지도 쫓아와요.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홍해까지 따라오면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뒷부분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지켜만 봐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 암몬, 에돔 삼국 연합군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20장 17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대적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세, 여호사밧 저 백성들은 그저 대적들,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들이 올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싸움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능력 없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대적해 주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대적을 해 주시면
나를 그 퍼붓는 화살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표물 삼아 날아드는 그 화살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셔요. 그리고 그 화살을 따라가셔서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근원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게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확인해 보시면 8절 말씀, 오직 너는 똑똑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나는 세상을 선대했는데 세상은 나를 죽이러 달려듭니다. 그 악인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우리의 두 눈 부릅뜨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저는 그를 선대하고 그를 도와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그냥 떼먹기만 했으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리 집까지 그가 불법으로 내 집까지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법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길거리로 내앉을 수밖에 없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집사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모든 혜택들을 주고 내가 가져가야 할 나의 몫을 조금 더 나누어서 그 고용한 사람에게 주었대요. 그렇게 선대했더니 그 사람이 그만두고서는 내가 선대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공격을 해서 내 다른 것까지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내가 지금 이런 코너에 몰려 있다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힌 저들을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독하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들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도록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짓밟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 어떻게 당하는지 뼈에까지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괴롭힌 저들을 하나님이 괴롭혀 주세요. 상황은 다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성민의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고 괴롭힐 힘을 잃었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성민의 성도 건드리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뼈에까지 새겨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저 세상에 화살을 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를 괴롭히면, 전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괴롭히면 저는 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기를 저는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면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사탄의 세력이 건드려요? 그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피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물을 끊어내시고 건져내 주실 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줄 믿으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 87%는 이슬람교를 믿고요, 감사하게도 기독교 인구가 10%입니다. 나머지 3%는 불교, 힌두교, 그 외 잡종교들이지요. 87%의 이슬람 속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악한 전통 그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중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정서를 담아서 그들이 만들어서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부르는 그들의 인도네시아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팀들 다 나와주시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해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써주세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면 재앙에서도 올무에서도 지키시고, 나를 대적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해 주십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믿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에 써주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오니 주님 나를 재앙에서 지키시고 올무에서 건지시고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재앙은 내게 다가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밤낮심 없이 화살을 쏟아붓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오직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오리니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무에서 나를 지켜 건져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고 저들이 넘어지고 저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하여 성난 파도로 재앙으로 퍼붓는 화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내게는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계시오니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나이다.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저 대적들이 어떻게 보응받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그의 날개 아래 모으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악인들을 대신 싸워 보응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민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